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 1차적인 말씀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말씀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정말 우리 귀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이번 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분일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그 당시 소외되었던 고자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 열방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열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런 그 명령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우리는 그냥 뒤만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공의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라.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것은 이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책임 있는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깨에 짊어지는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는 것을 행하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거룩한 존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실 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또 의는 체데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구약에 읽어보면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를 행하고 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수십만의 양과 소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삶 속으로 드려진 예배. 그러니까 이웃과의 이 미슈파트는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요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이. 왜 저울이 있을까요? 저울이 반듯해요. 이렇게 기울지 않고.
힘을 가진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빈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성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공정하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은 그때 당시 옛날부터 시대가 항상 뭐죠?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늘 줄 서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붙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그런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나 돌아보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슈파트죠. 의를 행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이유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예수. 예수가 무슨 뜻인가요? 예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 어디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의 결과로서,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를 따라서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 1절 한 절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의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거는 고대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우리 사회가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네.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보여주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처럼 그런 불의를 저지르고 오히려 비난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그냥 불법을 저지를래, 불의를 저지를래. 그렇게 이제 죄를 합리화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죄를 저지를 때는 거기서 바로 회개하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2절 말씀 또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뜻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런 악을 행하지 않고 죄인의 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안식일이 3번 나오고 있어요. 3번.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이방인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민족들과 구별을 짓는 아주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뭘 보고 알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벌써 이것이 바로 구별 짓는 거예요. 벌써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릴래. 그리고 나는 매일의 삶이 내겐 중요해. 삶의 예배가 중요해. 그래서 난 주일날 교회 가지 않을래. 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하나님 싫어하시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2번째는 뭐냐면요, 할례를 행하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 남자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냥 구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7일간이 다 거룩한 시간이죠. 그러나 특별히 이 주일날 일요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주일을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저기 주일 다 필요 없어. 이 나라 프랑스가 강대국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뭐죠? 주일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요일날 일하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일하게 하고 이제 쉬는 날이 없어지게 된 거야. 네, 쉬는 날이 없어졌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일해. 365일 일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피폐해지죠. 피폐해지고 황폐화되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사람들이 점점 다 황폐화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주일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잡아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도 많잖아요. 잠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쁠 때나 안 바쁠 때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신발을 벗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주일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 있잖아요. 낮에도 막 회진을 해요. 주일날에도 오전 10시, 11시에 막 그때 당시도 막 우리 윈년차 레지던트생들이 막 회진을 해요. 늘 예배 드리며 살아왔는데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저녁 예배 7시가 있었어요. 저녁에 7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7시부터 8시까지. 근데 그 시간에도 막 콜이 와요. 콜 오면은 병동 가서 환자 봐야 되고 얼른 보고 또 오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8시부터 9시까지 또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할까요? 일주일 내내 사실은 이제 일을 한 거죠. 일을 하고 피곤한데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는데 저희 한 4명 정도가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 졸아요. 같이 목사님이랑 앞에 계시고 4명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4명 전부 다 졸았어요. 자꾸 꾹꾹 밑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텼는데 정말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예배드렸던 그 선생님들이 지금은요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날에는 예배드려. 당연히 우리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목숨을 걸고. 이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1922년에 그 파리 올림픽 때 에릭 리들이라고요. 그 스코틀랜드의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가 100m 종목이 주 종목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예요. 에릭 리들. 그의 기록이 몇십 년 동안 깨지질 않았어요. 근데 달릴 때요. 그냥 얼굴을 이렇게 적기고 100m를 달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있는 힘께 달렸던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세계 신기록 보유자니까 결승전까지 나가게 됩니다. 근데 결승전이 주일날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왔네요. 주일날 경기가 뛰어야 되는데 스코틀랜드, 영국은 4개로 되어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젊은이였지만은 세계 신기록 보유자니까 당연히 영국 대표로 나간 거죠. 전 영국 국민들이 그때마다 뭐예요? 대영 제국이잖아요. 이 대영 제국에서 당연히 금메달 딸 걸로 기대를 다 한 거죠. 근데 주일날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경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전 영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영국의 왕자까지 찾아왔어요. 파리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주 종목이 400m가 아니었는데 이제 평일에 열리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400m 경기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출전을 하게 돼. 근데 100m 달리듯이 초반부터 이렇게 스피드를 낸 거예요. 보통 400m를 달릴 때는요, 자기 이렇게 중장거리 달릴 때는 어떻게 달려야죠? 완급조절 해야 돼요. 저도 저희 반 대표로 막 나갔거든요. 중장거리 좀 자신 있어가지고. 제가 500m 달리기 이런 데는 자신 있어요. 시골에서 제가 자라가지고 막 3km, 4km씩을 제가 뛰어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달리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 뛰려면요, 초반부터 스피드 내면 안 돼요. 적당히 뛰어야 돼요. 근데 에릭 리더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초반부터 그냥 100m 달리듯이 달린 거예요. 달려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400m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셔요.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일날
소방관들은 불 끄러 가고 의료인들은 환자 생명을 치료하러 가고 불가피한 그런 막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막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막 콜이 와요. 가야죠. 환자를 살려야죠.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제가 소방관 같으면 제가 불을 끄러 갑니다. 불 끄는 것이 하나님 예배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그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끄는 가운데서 그것이 예배처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일기를 나는 가운데서, 분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곳이 예배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이 생명을 살리는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거죠. 네. 아멘. 네, 아멘. 우리 청년회 때는 특별히 결단을 더 해야 돼요. 네, 우리 이렇게 선배들 부모님 때는요, 옛날에 늘 이렇게 당연히 뭐 주일 성수하고 이게 다 돼 있었지만 좀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라는 것이죠. 굳게 잡아라.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가. 점점점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이게 질서가 잡혀져 가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왜 죄인의 그 자리에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착취하고, 남을 통제하고, 남을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늘 악인들은 뭐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거는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가는 건 이건 최악이죠.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가 나의 그런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 이렇게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이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악들, 눈에 보이는 악들이 있죠. 나는 목사님, 저는 이런 악 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게 그런 악들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을 행한다는 건요,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악한 세력이 뭘 잡고 있습니까? 세상을 잡고 있죠. 그리고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은 뭐가 있죠? 거기에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거기는 반드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은 행동을 하는 데서 그게 나오게 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관과 신념을 또 나오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이 세계관, 세상 풍조라 하거든요. 세상 풍조나 이 세계관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 분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속에 뭐가 있어요?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알 때 그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뭐 예들은 엄청 많죠. 근데 크게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물질이 주인인 사회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와 반대된 게 자본주의잖아요. 이거 너무 조금 이제 뭐랄까 조금 거시적으로 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자 우리가 각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각자 내 삶 가운데 좀 어떤 좀 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그 뒤에 있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세계관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이 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자본이 우선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냥 그것을 막 따라가요. 따라가고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특징은 그것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고 종속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에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마라. 오직 어떻게 하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세상의 그런 주인들 것들을 아까 물질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요즘 외모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무비판적으로 휩쓸려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보이는 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죄들이 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죠. 진하게. 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 거룩해 해질 거야.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결단들, 우리가 어떻게 굳게 잡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얽매이고 무거운 그 죄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는 파괴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죄는 이웃을 파괴하느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볼까요? 이사야서 56장 읽었잖아요. 57페이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사탄이 정말 싫어해요. 15절 말씀. 뭔 말씀이죠? 네,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탄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사탄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 개인과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네, 무엇을 가장 원하세요? 요즘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인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고자처럼 그런 소외됐던 자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에 함께 또 3절, 8절까지 또 이렇게 함께 거기까지도 또 나누었었는데요. 좀 이 3절부터 8절은 이제 좀 열방 민족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말씀, 선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또 이 부분도 너무 조금 큰 부분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선교로 나가는 주도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좀 전하겠고요. 많은 말씀보다 우리가 조금 깊이 그 1,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좀 묵상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아 보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조명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비춰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냥 흘러가는 세상을 따라 내 자신을 맡기고, 혹시 그런 세상을 따라서 내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지, 또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이웃들이 해를 입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그런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비춰주시고 하나님 조명하셔서 더 이상 그런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저 하나님 그런 악의 길에 하나님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행함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따라 그냥 내가 자신을 맡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그러한 정말 복이 있는 삶, 하나님 행복한 삶이 하나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분열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이 주의를 지키는 또한 분열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운데 주의를 거룩함으로 지키는, 그래서 6일의 모든 삶도 주의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거룩함으로 또 6일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분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인 부흥과 또 영적인 각성 가운데 또 회개하는 공동체, 새로워지는 공동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굳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